모세의 동반자와 비방자.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맥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피하여 갈대 상자의 배를 타야 했고 또한 그 죽음의 기로에서 운 좋게 바로의 궁궐 안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축복을 받으면서 애굽의 학수를 통달하였습니다. 그의 강직하고 정직하며 날카로운 성격은 불의를 보지 못하여 불의한 자를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거하면서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40년 동안이나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는 그 강팍했던 애굽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온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승한다는 것은 제일 낫다는 뜻입니다.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속에서 나무는 타지 않는데 헐헐 타는 불길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고 또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그때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지팡이였으나 하나님이 지팡이를 땅에 놓으라고 하실 때 모세의 지팡이는 뱀이 되어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세를 보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셔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양떼를 치는 지팡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였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큰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민족 해방의 큰 사명자가 된 모세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큰 사명자를 보필할 수 있는 훌륭한 배필을 하나님께서는 원했습니다. 모세는 십보라라는 본처가 있었는데도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구스 여인에 취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인에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육적인 누나이자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에 누나 미리암이 아니었더라면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남자가 탄생하면 전부 죽이라는 국가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모세의 집에서는 모세를 품에 안고 방과 창문을 방음이 잘 되게 하여 밖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점점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므로 갈대 상자로 비밀리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고충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어린 모세를 보자기에 싸서 갈대 상자에 눕혀 강물에 띄우고 멀리 서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갈대숲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강가에 놀러 나왔다가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갈대숲에서 나는 것을 보고
물에서 아기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누나 미리암은 그 공주 앞에 찾아가서 유모를 구하여 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공주가 그것이 참 좋겠구나. 유모를 구하여 다오 하여 자기의 어머니이자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보내주었습니다. 참 대단하고 귀한 성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니고는 어떻게 모세가 살아 있었다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본처를 두고서 다른 여자를 구해야만 하였던가? 모세의 본처는 큰 사명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일의 동반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더 이상 십보라와 함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갓집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럼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어떠한 여자였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기레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악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으니 이제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민족 해방을 일으키는 큰 사명을 맡았으므로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할례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할례를 반대했습니다. 할례를 반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여호와께서 기레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는 할례의 사건 때문인 것입니다. 십보라는 할례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를 어떻게 차돌로 양피를 베어 고통을 줄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는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린 아이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고 그 차돌을 모세 앞에 집어던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모세에게 협조자가 되지 못하고 비협조자가 된 것이며 또한 큰 사명을 행하는데 악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그의 장인까지 같이 돌려보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사, 이적, 능력으로 이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끌어 나가겠느냐 하는 것에 관하여 지혜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피난에서 도망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했습니다. 이드로는 조직의 명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모세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대단한 협조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종말의 사명자 역시 필요한 것을 혼자서
만가지를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조직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 창설하는 이런 큰 사명자가 부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5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독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제덕 즉 재주가 있고 덕을 겸비한 사람, 다시 말하여 지혜도 있고 덕도 있는 자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장인 이도요의 말을 듣고서 이러한 조직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조직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든 것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일을 맡아서 처리했고 어려운 것은 모세에게 부탁을 하여 해결했습니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일을 처리하는 상태를 자단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7절.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장인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악처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니 제덕이 겸비한 장인이 가서 내 악처를 잘 좀 보살피소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또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술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될 터인데 군대 조직은 되어 있지만 이 조직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서 전쟁을 하는가에 관해서 처남 호밥이 병법을 가르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법의 사명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세에게 필요한 사명자이었던 것입니다. 조직의 명수와 병법의 명수 호밥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당신은 어떻게 진칠 것을 알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 달라는 것은 대단한 인정인 것입니다. 민족의 눈이 될 수 있는 호밥, 처남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호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는 곳에는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 성막 바깥에 진을 치는 것은 12지파가 진을 쳐서 이중겹으로 진을 치게 됨으로써 완전한 테두리로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는 구름을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전쟁법에 의해서 백성이 이동을 한 것이지 그냥 구름에 가려서 우르르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전투 태세로서 이동하여 나갔기 때문에 어떠한 적이 나타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까지 행하여 항상 승리하는 백성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모세의 처도 모세에게 참다운 협조자가 되어야 하는데 비협조자가 되었고 영적으로 하는 일에 꼭 이유를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아내를 다시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 것이 모세의 형님 아론이었습니다. 원래 모세의 형님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서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미디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서 아론과 미디암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었다면 모세가 받은 계시와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동일한 계시로 착각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저 십보라와 장인 이드로와 저남 호밥은 인격자였으나 십보라는 악처이었으므로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만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스 여인 취한 것에 관하여 어떠한 답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디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디암아 이리 오너라 하시니 두 사람이 돌돌 돌고 나간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선지자에게는 꿈으로 알려주고 환상으로도 알려주었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말하고 너희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간음을 하거나 다른 여자를 함부로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석에서 불을 내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스 여인을 취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세의 편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 사람으로서 비방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처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장인 이드로를 보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장인이 자기 아내와 아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세상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장인이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은 모세의 화난 것도 풀릴 때가 되었고 이제 모세의 아내 버릇도 고쳤을 것이고 아들까지 데려왔으니 모세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인간으로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인간이 함부로 재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디암은 모세를 비방한 죄로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살이 반이나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아비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있겠느냐. 자식이 아비를 보고 침을 뱉었다면 그래도 7일간 부끄러워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아론과 미디암은 모세에 대하여 자식과 같고 모세는 아비와 같이 비유한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한 것을 자식이 부모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너희 누나를 7일간 이스라엘 밖에 진을 쳐서 가두어 두어라. 7일 후에는 문둥병이 깨끗하여 지리라. 그래서 7일 동안 문둥병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모세와 같이 민족의 큰 사명을 받은 모세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사명을 부인이 이해하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해를 해줍니까?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조해야 할 아내마저도 처가로 가고 외로운 모세는 자기를 이해하는 자, 곧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동반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차라리 똑똑한 여자보다는 이름 없는 구스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스 여인은 모세에게 협조하고 영원히 이름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처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더욱 지혜를 갖게 된 것이고 또한 모세가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구스 여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스 여인은 다만 성경상으로 볼 때 구스 지방은 남방 지방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지방의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름 없는 여자일지라도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남방 여인은 구스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남방 여인은 지혜로운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왕 곧 수바 여왕은 구스 땅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워서 솔로몬 왕을 알아보고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친 여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곧 구스 여인과 같은 지혜로운 여자가 성경상에는 예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 성령의 귀가 열린 자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내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동반자는 모세가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요, 모세의 비방자는 육신적으로 가까이 있으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세의 동반자는 될지언정 비방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역사에 여러분의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협조하고 순응하는 입장에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